도우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예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그 말씀만 말하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예, 신약 성경의 6번째 책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예요. 예, 로마서 5장 8절 한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5페이지예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근처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뭔가를 말하면 그것에 대한 증거를 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대고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증거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죠? 정말 사랑한다면 증명해 보라 그러고 증거를 대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증거물을 전달하죠. 그것이 결혼 예물입니다. 그래서 그냥 결혼 예물은 결혼 예식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증거로 보여주는 증거 물품이죠.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또 나타내기를 원하여서 더 가치 있는 예물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예물을 전달하고 해서 결혼식을 마치고 났는데도 오래 가지 않고 이혼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참 슬픈 일이긴 한데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향하여서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물을 보여주고 계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예,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에서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말만 그친 게 아니고 사랑하고 있음에 대한 증거로 보여주신 게 있다라는 거죠. 확정하여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십자가는 너를 향한 사랑의 정표이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너 사랑해 라고 성경에 많이 기록해만 놓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여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할까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정확하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 속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도 있고요, 우주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자연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어쩌면 창조주로서는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창조주로서 이것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정말 당연하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즉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이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어디에 거하게 하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이 에덴에다가 사람을 두는데 이 에덴의 의미는 히브리어적인 의미는 완전한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이 있는 곳, 완전한 곳에 자기가 창조했던 사람을 거기 거하게 하고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이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지내도록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특별히 사랑을 베푸셔서 그에게 특별한 장소, 완전한 기쁨이 있는 곳에 머물게 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에 사람을 두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내를 만들어서 같이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되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범죄하게 됩니다. 그 과일을,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요. 그들을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죄를 지어서 멸망받고 죽어야만 되는 그 심판 때문에 있는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영생하도록 먹는 생명과 생명하도록 먹는 그 과일을 먹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죄를 범하여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너무 처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큰 사랑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다라고 말했어요.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무궁하다, 영원하다. 무궁이라는 말은 없설무다할 궁이에요. 그러니까 다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얼마 동안 사랑할까요? 요즘 반려견들을 키우는 집들이 많아서 보는데요. 강아지 때는 정말 귀엽고 예쁘잖아요. 근데 그 반려견이 좀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좀 같이 있는 게 힘들어요. 먹는 것도 많아지고요. 귀여움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반려견 때 강아지 때는 키우다가 크면 어떡하나요?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뭔가를 사랑하는 것은 몇 년이죠? 2, 3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들이 어쩌면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할 때 그 영원은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10년, 100년, 1000년 그보다 훨씬 더 기간을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시인은 노래하죠. 1000년이 2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지금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2020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자, 그렇게 본다면 1000년이 2번 지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크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랑의 양, 사랑의 질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가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였든지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별로 죄 지은 것도 없고 잘못한 적도 없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때로는 어떤 사람의 간증에 나오는 정말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오고 있고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줍니다. 이 끝없는 사랑, 이 무궁한 사랑이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외웠던 구절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한 분 있는 아들이신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속에 세 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세 위를 나누기인데, 아들을 내어줬다라는 말은 곧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고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누구를 위해서냐라는 거죠. 그것은 곧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 죄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조금 더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데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아마 우리가 가진 성경들은 유대 시간으로 예수님이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때가 제3시고요. 제6시가 12시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말씀 이제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제9시점에라고 하는데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을 달려 있으시면서 외치시는 소리가 이 말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아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5보급 대대 용사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너는 너의 아들을 버리겠냐라고 말할 때 저에게는 엄청난 고민이 있을 거고 아마 그 고민 속에 나오는 대답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그리고 자신을 원수고 죄인인 그들을 향하여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아들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준 주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면서 내가 너희들 사랑했으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무언가를 보답해야 돼 라고 말하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뭔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 요한 1서 4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 사랑을 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앞에서 자주 이야기했지만 아니요,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뭔가 만들어 놓은 도덕율적인 어떤 거룩함들을 가지고 올바름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은 제 원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8절의 뒷부분, 그러니까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 나는 무신론자도 아니고 신이 있다고는 믿지만 기독교를 반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의 자녀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원수로 살아가요. 이렇게 죄를 짓는 인생은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에덴 동산에 두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의를 주시는 게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 죽음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해요. 이 육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뭐 바로 죽는 건 아니지만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육체가 죽게 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죄를 짓고 살아가면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죽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예요.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죽어 있는 존재.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져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단절되어져 있는 이들을 또 다른 의미로 어둠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은 어둠에 있어요. 어둠에 있다라는 말은 영적인 어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유는 어둠에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어둠에 있는 이들이 결국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이들을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높아졌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요.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싸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깁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 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그 벌을 받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섬기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의 습관을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요. 또 그들이 그 징계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구원합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뭘까요? 사람들은 원래 그렇다. 예,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끝없이 그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이 행하였던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전혀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말로만 하고 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죄인들을 대신하여 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셔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못 박히는 것, 살이 찢겨지며 피를 흘리며 죽어야 되는 것, 그것이 고통스러움도 아셨을 거고요. 더 힘든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그 아들이 버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데 지지 않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지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만큼 기도했냐 하면 예수님의 얼굴에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은 마태복음 26장 39절 그리고 42절 44절에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경은 이것을 짧은 하나의 기도 문장으로만 되어져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문장을 두고 기도할 때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했던 그 말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원수들에게 붙잡혀가고 채찍에 맞아요.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멜 깁슨의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양손과 발 못 박혀서 죽으시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을 하도록 하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으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했고, 그렇게 될 때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분의 일을, 그분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감사하고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원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벌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버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사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랑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이 생활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들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나 수송하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어려운 일,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휘하시는 대대장님과 모든 간부들과 병사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코로나19 속에서 외출이나 외박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그 안에서 기뻐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15보급대대 모든 용사들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